제16강, 이제 17강 한 강 남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고, 이 아침 성역 공부가 끝나면은, 이 제자 훈련이 끝나면은, 무엇을 할 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언제 그 회오리 바람에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래서 필요해요. 물론 설교도 꼭 들어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이 교제도 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잘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말씀 위에 튼튼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교리에 바람이 불어도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귀가 얇아져서 쉽게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강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이 직역을 하면은 이제 잃어버려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이브드 됐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 반대가 러스트예요. 잃어버려졌다. 그래서 세상은 잃어버려진 세상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구령이에요.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개인 구령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 봤고요. 그리고 이 개인 구령에 관해서, 개인 전도에 관해서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살펴봤고요. 개인 구령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특별히 목회자나 전도자나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이 개인 구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네 번째, 로마 숫자로 네 번째. 그러면 이 구령의 동기가 뭐냐? 오늘 그걸 살펴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공통적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인데, 사랑. 우리가 구령을 하는 거, 어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원한 길, 천국을 알리고 또 죄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동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재물도 아니에요. 내 이익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전하면은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세상은 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비즈니스,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령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은 세상의 그 기준으로, 정의로 사랑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첫 번째는, 구령의 동기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느끼고 받은 사람들이 구령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뭔가는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더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뭘 전한다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죽이고 더 영적으로 피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화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저주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자꾸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이 개역 성경에는 여기 교인으로 돼 있어요. 교인. 뭐 어떻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뜻은 같아. 개종자는 이 유대교로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할 때 그 개종한 사람을 개종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뭐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교로 갈 때 다 개종자라 하잖아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오는 것도 개종이라 그러고 개신교에서 카톨릭 가는 것도 개종이라 그러고 개신교 믿다가 불교 믿는 것도 개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개역 성경은 그걸 교인으로 했어요. 어떤 게 리얼해요. 그 면에서는 교인 이제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 만나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지만, 2배나 더 만든다 그랬어요. 2배나. 2배나 더 무서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령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라, 뭐 복음을 전해라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마음에 없다면 그건 어려워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뭐 무슨 전도왕 뭐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슨 그거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쌓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교인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거듭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화가 있을지어다 13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다. 하늘의 왕국을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닫고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밖에 못 닫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 너 때문에 묻히셨다. 너 때문에 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구령의 동기는 첫 번째예요. 이거 가나다라로 돼 있는데 이거 순서로 보시면 돼요. 순서. 여기는 순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난다 그랬어요. 강하게 우리를 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전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결국 보면은 말씀에 보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전해야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언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뒤로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전도 가능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은 명령이든 큰 명령이든 그걸 따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예요? 구령이잖아요. 구령. 제일 큰 명령이 저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을 전해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게 구령, 전도, 복음, 선교 이거예요. 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름다운 천국이 예배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가기를 원했던 주께서 오늘 낙원에 이르시면 나를 기억해달라.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데 그 낙원, 천국,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려진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볼 때 이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 잃어버려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 우리가 마음대로 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구령이에요. 전도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고 전도지 베풀어라 해서 그거 힘들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저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지? 그럼 내가 힘들어도 기쁘게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개인 구령의 동기가 정해져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개인 구령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는 거나 이런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체험한 거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최소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건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확신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심판에서 영벌에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무슨 일사병에서 구원받고 무슨 홍수에서 구원받고 불에서 구원받고 몸이 아픈 데서 뭐 살아나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죄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리얼해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구원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평생 들어도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은 거 또 되새김질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물론 구원받고 그냥 정체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죠. 그러면 개인 구령을 위해서는 무슨 힘이 필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안으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Holy Spirit,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눈에 왜 안 보이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성령님 오셔요. 성령님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맨날 이제 부딪히잖아요. 육신으로 살라라는 게 자꾸 부딪혀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런 게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의와 불의가 부딪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부딪혀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끝 지역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언 겸 부탁 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능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 달라고. 여러분들 누가 전도할 때나 상담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할 수 있고 여러분 힘으로만 하려니까.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모른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체험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로구나.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 여기 전도지 여기 안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못하니까 붙들고 사람들 얘기를 못하니까 여기 안에 다 일목요연하게 조직적으로 써놨잖아요. 그걸 그냥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버리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혹시 그 말씀 읽어보시고 마음에 동감이 되시면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하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10장 17절 그런 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읽는 것도 여러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 읽고서 제가 전할 때 듣는 거 듣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전도 읽을 때 눈으로 읽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과 이 능력,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구령의 기본적인 파워가 돼야 된다. 자, 왜 우리가 개인 구령을 강조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구령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본인 예수님 자신도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가? 개인 구령의 장점이 있어요. 그거 이제 이게 로마 숫자로 6번째인데요. 설교는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설교를 특별한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듣는 사람이 대중이 있고요. 다수의 대중이 있고,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개인 구령은요, 비교해 보세요. 개인 구령은요, 이런 제안을 아무도 안 받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개인 구령은. 근데 설교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설교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형제들을 자매들이 설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여자가 남자에게든 남자가 여자에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고 제가 오늘 설교 못하겠다. 설교 못하니까 오늘 최진환 형제 나와서 설교하세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최진환 형제님 빨리빨리 해갖고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는 갖춰야 되죠. 근데 전도는요, 구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하면. 자, 설교는 오늘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거리 설교도 되지만 누가 들어줘야죠. 그런데 이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 여러분, 제가 설교 요새 많이 시간이 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제가 한 1시간, 2시간, 미국 교회는 제가 매주 거의 한 번씩 듣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예배가 2시간이에요. 2시간. 거의 찬양 이것이 한 50분 이상 돼요. 아름다운 찬양이 계속 돼요. 그리고 설교도 거의 1시간 되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힘들다고. 그런데 설교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많이 시간 없이 하다간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게 해놔야지. 예? 그런데 이 구령은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누구 있으면 만나서 할 수 있고, 아침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은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가잖아요. 근데 전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가는데 해당되는 사람 다 해당돼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고위층이든 뭐 저위층이든 다 돼요. 그리고 설교하고 개인 구령을 비교해 보면요. 물론 설교할 때도 구원을 얘기해요. 선포도 해요. 그런데 설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모인 사람 어떤 사람들에서 특별히 준비하신 설교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그 전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황에 맞추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에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정확히 영적인 거를.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누가 정말 진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다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개인에게 꽂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는요. 이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서 그 문제를 타취해 줄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 사람에게 또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잘 못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잘 접근해 갖고 이 구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 집회 같은 경우 아니면. 그런데 만약 개인 구령을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령에 이런 어떤 났으면 복음 전도사가 여러분들 잘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면 그 사람들이 또 퍼뜨리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4단계까지 여기를 얘기했어요. 나라부터 너로 갖고 너가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신실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잘 구원시키면 그 사람을 또 잘 제자화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파급적으로 요새 그런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게 다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다단계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이 여기 씨를 심으면 그 사람 쫙쫙 퍼뜨리는 거잖아요. 설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제자 훈련은 이게 가능합니다. 자, 구령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숫자 7번째로는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예로 주어진 거예요. 예. 꼭 공식이 아닙니다. 전도에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은 3영인가요? 3영인가 5영인가? 그게 뭐예요?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 3영인가? 이 한 단계,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에서 끝. 당신이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식은 없어요. 전도하는 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의 심령을 살펴봐야 되고요. 전도할 때 제일 구체적인 이제 전도 방법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어떤 상황인가. 예를 들어서 전혀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존재까지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참 더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믿어요.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그 부분을 접근해야 돼요. 또 그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게 잘 살펴서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시한 것은 그냥 예다. 근데 그냥 하나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맞는 거잖아요.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하면은 이게 접근은 뭐냐? 여러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남. 전도를 하려면 구령을 하려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못해 유선상으로도 만나야 돼. 전화로도 만나야 돼. 안 만나고 하나님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접근이 있어야 된다. 접근. 접근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은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눌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나눔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배운 것,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네. 여기 원래 자료는 이 교재는 계획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죄에 관한 사실, 죄에 대한 형벌,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해서 당신의 형벌을 대신 하셨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는 은혜다. 공짜로 표현했는데 사실 공짜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면 좋아요. 예. 무료나 공짜나 같은 말이지만 공짜 하면은 값없이 보여서 그래서 쓸데없이 보이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보여서 영원한 생명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상대방에게 정말 사랑해서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사랑으로 선물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죄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나도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들 알았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죄에 대한 형벌 무섭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 둘째 사망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워봐야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나눔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주에게 당신이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좀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여기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바라봄이라고 보세요. 바라봄. 누굴 바라봐야 돼요? 구원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죠. 기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이 기도란 뜻이, 예? 기도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을 정말 오늘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앵무새처럼 나 따라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임을 말해야 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인 구원자가 누군가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시 말씀은 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이 8번째 마지막 보면, 이게 정리가 이제 복습 겸 정리로 보는데, 내가 왜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하냐? 왜 내가 구력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거고, 짐이고, 잘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뭘 만들어요? 생명이 없는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니, 자, 여러분들 다 의로운 자예요. 신분적으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로운 자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이게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거, 소울 위닝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씨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씨 뿌림의 비유도 여러분들 있죠? 이 씨를 뿌리면, 말씀 뿌리면 마귀가 와서 탁 채간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사 역할을 하라. 대사 역할은 뭐냐면 화해하게 하라.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라.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화해가 돼요.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는 구령 은사 안 받았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구령 은사라는 게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저분은 진짜 전도 은사가 있는가 봐. 근데 사실 그분이 그런 어떤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전도의 은사는 성경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구령 은사가 있는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물론 이게 성격이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걸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구령 은사가 없다. 그건 없습니다. 나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개인 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단순하게 살게. 이거 단순하게 사는 거, 심플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삶을 사는 거 중요한데, 삶은 산다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안 되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단순한 삶, 거룩한 삶을 안 살면 전도가 막히지만, 그냥 단순한 삶 산다고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칼빈이즘이에요. 칼빈이즘 잘못 들어가면, 예정론에 빠지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놨는데 우리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 하나님이 예정을 바꿔? 그래서 칼빈이즘에 빠진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반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그 16강 구령에 관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17강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